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어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덕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43장 성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님, 저희들을 인도하사 주회전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저희들이 주에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의가 있음도 아니요 정결함이 있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고 짐짓 죄의 길로 간 때도 있고 주의 말씀을 거역한 때도 있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께만이 사유하심이 있고 주님만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소서
분명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또 이제도 사유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도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다신 범죄하지 않으리라고 늘 맹세하면서도 그 맹세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것을 주었지만 때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나만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특권의식에서 하나님 앞에 욕돌린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거만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게 행하고 자기 스스로를 쓸모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비하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항상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소중한 것을 은사로 받지 못하고 우리는 저버릴 때가 많았고 그리고 스스로 한하며 하나님 앞에 시리에 빠지고 스스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주의 일을 게을리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화목을 도모해야 할 사람들이 어느 사이에 분쟁하고 있고 겸손해야 할 사람이 교만하게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린 것을 용서하시고 항상 화평을 이루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재난과 고난과 굶는 일과 어려운 일들이 있건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남의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조동문 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조동 6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복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43로 5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 성경 70면입니다. 마가복음 장 43절부터 50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부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70년대에 만들어졌던 영화 중에 우리 기억에 남는 대부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역시 명작이라서 요새도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은 저 개인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피아족 두목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단결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피아들이 생각하기에 저들끼리 싸우니까 너무 희생이 커요. 이긴 자는 진짜 할 것 없이 많은 손해가 있는 것을 알고 마침내 합의를 얻어서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다시는 싸우지 말자. 그래서 마피아족 두목들 7사람이 모여서 그 쫄개들이 쭉 지켜보는 가운데서 장엄한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 되는 중에 이렇게 굉장한 예식은 없을 겁니다. 대표 7사람이 각각 손가락을 이빨로 끊어가지고 피를 그 컵에다가 받아 쭉 피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한 컵에다가 7사람이 다 피를 받아지고 이걸 저어서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마시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는 피로 하나가 되었다. 절대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하찮은 일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시비가 나고 분쟁이 나기 시작해서 서로 총질을 하는데 마침내 다 죽고 2사람 남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 되자, 화합하자, 연합하자, 단결하자. 아무리 외쳐도 정의가 없는 곳엔 하나가 되질 않아요. 진리가 없는 곳엔 하나가 없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와 진리가 빠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 되자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분쟁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면 이렇게 무릎찢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가 못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는 진실이 없어서요. 거짓이 있는 곳에 하나 될 수 없어요. 정의와 진리가 없는 곳에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야합은 화합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면 야합입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화합입니다. 1934년 그러니까 아주 그 옛날이죠. 이때 벌써 인도의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국론을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나라는 망한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상업,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 이렇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옛날 이야기인데 꼭 오늘 우리 현실을 보고 지적하며 말하는 것 같아요. 역시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어쩐 망조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가 못 되는 이유,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목적은 같으면 방법은 달라도 의견이 다 각각이라도 목적만 하나이면 종당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과 길은 같은 것 같은데 목적이 나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당을 만들고 아무리 조직을 하고 아무리 맹세를 하고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진정으로 목적이 하나가 돼야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자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가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문제 좀 그렇게 시원하게 해결할 만한 지도자가 없나? 좀 뚜렷한 지도자가 없나? 좀 높이 보이고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면 우리는 다 그 밑에서, 그 우산 밑에서 다 신뢰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건데. 잘났다는 사람은 많은데 변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없고 피스메이커가 없어요. 완전히 이기심을 포기한, 자기 이기심을 정말로 깨끗하게 버린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그 지도 하에서, 그 주도 하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훈계하십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타난 문맥을 좀 연구해 보면은 마가복음 9장 전작을 쳐서 화목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 될 수 있고요. 29절에 보면 기도 없는 제자의 무능력을 지적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용기가 있어 봐도 또 없는 용기 소용없더라. 기도 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거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경쟁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수욕, 시기, 질투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나만이 옳다고 하는 편견, 고집과 아집 이것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또한 본의 아니게 우리는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으로는 정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어느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실족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의식을 가지고 실족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편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눈이 남을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찍어버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예 나오누리나 이 소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금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 없는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요새 어떤 분이 당신은 열이 좀 높고 해서 소금을 먹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소금을 안 먹는 겁니다. 본인 말에 의하면 자관 설렁탕을 소금 안 치고 먹었다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도 먹었대요, 좌우간. 그 맛이 없지만 그렇게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니라고, 소금을 잘 먹어야 된다고, 소금을 먹어야 몸에 좋다는 학설을 또 한설을 했어요. 그게 납득이 가서 그 다음에 소금을 치고 먹었더니 어떻게 맛이 있는지. 여러분 그 집안에서 먹어야겠다고들 소금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다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 옛날 사람들 보세요.
요새 보면 이게 음식을 초대했거나 가정에서 대접할 때 되게 인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뭐 지금도 그래요. 많이 잡수세요. 그건 욕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먹으라는 건 빨리 죽으라는 것 같은 말이에요. 많이 먹어서 좋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유식하다 해서 한다는 소리가 맛있게 잡수세요. 그러기도 하고요. 조금 더 세련된 것은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급으로 그렇게 말하대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간이 맞을까 그랬어요. 보니까 못 알아듣는데 다들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옛날은 꼭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간이 맞습니까?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간이 맞아야 맛이 있는 거예요. 적당한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음식은 실패예요. 그만큼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소금이 있게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방부제죠. 옛날에는 썩지 않게 하는, 보관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방부제라는 약도 있고 약품도 많고 또 냉장고라니 냉동하고만 옛날에는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소금을 많이 쳐서 절이는 거죠. 저도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이제 보관하는 걸 보면 그 생선이라는 건 무조건 절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짜게 해서 썩지 않게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근데 세 번째, 고르게 하는 것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뻣뻣하던 것이 소금을 만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섞여요. 고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 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교훈을 레위기 2장 13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빠지 못할지니 내 모든 제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특별히 언약의 소금, 베리트멜라라고 하는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그 의미를 담은 그런 말씀이 옵시다. 언약의 소금. 그런데 보세요. 제물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소와 양 이런 것이거든요. 죽어가는 것을 드리는 것 아니고 죽은 것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펄펄 살아있고 깨끗한 제물, 살아있는 생명이 돼야 된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져다가 제물 앞에서, 제단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주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채소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소제입니다. 채소를 드릴 때는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숨을 죽이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숨을 죽여가지고 드리는 거죠. 이것이 정결케 하는 의미요, 거룩케 하는 의미요, 죽이는 의미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래서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세 번째 고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뻣뻣한 것. 소금을 쳐서 부드러워져요. 목이 곧은 사람 겸손해져요. 어깨에 힘준 사람 힘을 빼게요. 눈높이가 높은 사람 낮아집니다. 이것이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스스로 목회하면서 느껴봅니다. 많은 사람을 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 교회에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해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지도 못해요. 감사한 마음도 없고 베푸는 마음도 없어요. 이제 때로는 어려운 시련을 만나면서 비로소 허리가 부러져요. 때로는 목이 부러져요. 내려앉고 내려앉아서 마지막에 아주 겸손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 교만을 뺏어갑니다. 내 영광을 다 가져갑니다. 겸손 아니지 못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그리고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요. 유대 사람들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 그 소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유목민들이라서 그들은 양을 먹이는데 양에게 소금을 먹여야 됩니다. 소금을 안 먹이면 양이 기운을 못 차려요. 우리 한번 탄자니아에 가서 거기 꼬랑꼬르라고 하는 큰 분화구가 있고 거기에 뭐 수백만 마리의 그런 짐승들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가니까 많은 소를 키우더래요. 그 소떼가 그 분지를 향해서 이렇게 분화구를 향해서 가는 걸 보았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리는데 꼭 2주일에 한 번 소금물을 먹으러 간답니다. 소가. 소 냄새를 맡고 소금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만들어서 큰 연못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단물이고 하나는 짠물. 그 짠물을 모든 짐승들이 적당한 시간에 가서 먹어요. 소가 이 소금을 먹으러 갈 때는 아무도 못 말린다. 줄을 지어서 수백 마리의 소가 소금 먹으러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생각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못 산다 생각을 했고, 라틴 사람들은 그 격언에 재 없어서는 아니 될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태양이고 하나가 소금이라고 했어요. 이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소금이 소금되기 위해서, 소금이 제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의 기능에 대하여 3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녹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깨끗이 녹아져야 한다. 녹을 뿐만 아니라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야 소금이 제구실을 하는 거예요. 안 녹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에요. 깨끗이 녹아서 없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명예, 나라는 이기심, 그 못된 것 깨끗이 없어져야 돼요. 녹아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 구실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녹아 없어지면서도 소금은 잼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 썩은 거 보십니까? 소금은 다른 물체를 변화시키니 하지만 자기 존재 자체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참 미안하지만 요새 맛이 간 소금 때문에 문제입니다. 소금이 돼야겠는데 이게 맛이 더 소금이 아니더라고요. 소금은 어떤 경우에 어느 데서도 자기 변화를 일으키습니다. 자기 본질은 자기 본질이에요. 이것이 소금이에요. 어느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관직에 있으면서 참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또 이렇게 진급해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더 어렵다 그래요. 위에도 상관이 있고 밑에 부하들이 많고. 자,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든지 가지 않을 때도 가야 되고 먹지 않을 것도 먹어야 되고 하지 않을 일도 해야 되고, 아, 이거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원래 하위직에 있을 때는 그 명이 더 오래 있을 수가 있지만은 고위직이라는 건 오래 있지 못하는 건데, 당신 생각에 당신 그 자리에 몇 년이나 있을 것 같으냐고 했더니 본인 얘기가 최고로 잘 있어야 2년, 그저 뭐 1년 가기 어렵지요. 잘 생각했구만. 어차피 오래 못 있을 거. 그 자리에 못 있어 보았으면 됐지. 사표를 써라. 사표를 써서 주머니 넣고 내지는 말. 그리고 그만둘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살아. 떳떳하게, 자신있게, 신앙적 양심대로 하라. 그리고 그만두면 그만두고 깨끗하고 명랑하게 살아라. 시시하고 노졸하게 살지 마라. 얘기했어요. 그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크게 은혜 받고, 알았습니다. 그러더니요.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소망지 딱 갖다가 책상 위에 놓고 오는 사람마다 주는 거예요. 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도한다. 뭐 그대로 마음대로 신앙적으로 해요. 했는데 소신껏 하고 그래서 상관들이 알아줘가지고 더 출세했어요. 여러분, 그 뭐 시시하고 너절하게 자리 오래 붙어 있으려고 그럴 것 없습니다. 또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살자고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왜 그렇게 볼품없게 살 작정입니까? 여러분, 소금이에요. 그런 거 노가 없어도 전적 자기시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도 자기 본질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고르게 하는 것이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소금이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20세기의 인물 중에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제일 훌륭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백인과 흑인, 노예와 주인, 그 수천 년 묵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 이 흑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반항을 하고 투쟁을 하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27년을 살았습니다. 한평생을 다 보낸 거 아닙니까? 27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오직 정의를 위하여.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어찌했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 다 용서했습니다. 자기의 정적을 다 사면했습니다. 100%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일초 묻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남아공화국을 그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기한대로 대통령 직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그렇게들 많이 해도 미련 없이 툭툭 털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축제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통령이란 대통령 하는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둔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만둔 다음에 대통령이 잘 살아야 됩니다. 평화롭게 살고 명예롭게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백담 사러 가도 안 되고 청문회에 나가도 안 되고 감옥에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직무를 끝낸 다음에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독재자는 그게 달라요. 독재자의 말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대통령은 그 다음이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냥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그렇습니까? 다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요.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형체가 없어져서 십자가에 죽어갑니다마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죽어가나 그의 맛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인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소금입니다.
소금을 쳐서 고르게 하고 화목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도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소금이 되지 못했기에 이 사회는 이렇게 어지러움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오니 진정 소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도 있고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하기도 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귀한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그리스도인 된 본분을 다하도록 늘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